제가 몇 주 전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슬기자매를 보면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 자꾸 보면 형제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사모님이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왜 당신은 그런 말씀을 하냐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 삶에 되게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형, 죄송해요 누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스토리들이. 근데 보통 이렇게 말실수를 하거나 혹은 착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고치잖아요. 즉각적으로 그걸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저를 형으로 알고 계속 있으면, 형제로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저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착각한 것, 뭔가 실수한 것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착각한 거, 실수한 거 안 고치고 오히려 복을 더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부터 피신시키면서 얘야 아들아 너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선 27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이삭 본인이 야곱을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이거 보니까 내 첫째 아들 에서인 것 같다 라고 착각하고 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착각을 했으면 아주 중차대한 착각인데 바로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안하다. 에서야, 야곱아, 너 에서 아니었구나. 다시 수정. 근데 오늘 보니까 착각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망가는 중인데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더하여 얹어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핵심, 이 복을 주는 이삭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이삭은 그를 위해 축복하면 그가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7장 그 전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실기 크게 털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고 그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야곱이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야곱이 그 복을 다 받았을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정말 받았을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의 삶이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50장 맞죠? 네, 50장이죠. 지금은 우리가 장절이 이렇게 친절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장절이 구분되기 13세기 초 이전에는 하나였어요. 두루마리 하나. 두루마리 하나 전체. 장절 구분 없던 그 시대에 창세기가 스스로 자기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 10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엘레 톨리도트. 한국말로 하면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뜻입니다.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이제 창조를 말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총 11개의 챕터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25장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고요. 36장에는 에서, 37장에는 야곱의 족보를 다룹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족보죠.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죠? 딱 처음에 떠오르는 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있었고 에서도 자녀가 많았으니 많은 자녀, 그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 복, 그 많은 자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게서 민족들, 왕들이 나올 것이다. 22장에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씨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복의 내용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고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걸 제가 좀 미리 체크를 해봤어요. 세봤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에 총 16명의 족장, 8명의 국왕, 또 11명의 족장이 나왔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에. 장자 에서의 가문의 민족과 왕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쫓아왔을 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롯을 구하러 갈 때 군인이 318명이었어요. 그거보다 늘었네요. 숫자가. 세력이 확장되었고 군인만 400명이니 그 식솔들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족보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네, 12명이죠. 그 12명의 아들을 쉽게 얻었나요? 아니요. 그 가운데 아주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쯤 보면 야곱의 가문이 확장된 게 나오는데 그 확장된 숫자가 어느 정도냐? 탈탈 털어서 70명입니다. 70명. 그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야곱의 자손들이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의 지배층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민족이 나오겠다, 왕이 나오겠다 하는 이 복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것 아닙니까? 성경 기자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박탈당했냐? 완전 예스는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외면의 복과 내면의 복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태껏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외면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마 에서 본인도 그 복을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야곱은요? 많은 연단을 겪었고요. 초라한 족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뭔가 멈칫하게 돼요. 스킵하게도 되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되고 또 이름도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들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름이란 건 글자보다 뜻이 중요하잖아요. 제 이름이 슬기예요. 슬기. 근데 성이 안씨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넌 슬기롭지 않구나 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름은 분명히 슬기롭고 지혜로워라는 좋은 뜻인데 성이 아니라는 그 글자에 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이 너 슬기롭지 않다 라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름은 글자가 아니라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36장 그 에서의 족보에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동물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시브온은 하이에나라는 뜻이고요. 디송, 디산 이건 어원이 같거든요. 그거는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고요. 아야는 매, 아라는 들염소 뭐 이런 식으로 동물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이름 뜻이 중요합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의 정체성이 그가 바라는 바가 그가 집중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송일국 아시죠? 그분의 아들 새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딱 이름을 들으면 느낌이 오죠? 이 집안이 항일 정신이 투철한 집안이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에서 그 집중하고 있는 바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에서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의 이름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지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또 르우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36장 에서의 족보의 말미를 살펴보면 이름이 확 바뀌어요. 하닷. 하닷은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하닷을 이름으로 삼고요. 바알 하난.
바알 신은 은혜로우시다. 다른 신이 은혜롭다는 것을 이름으로 삼습니다. 신앙의 컬러가 아예 바뀐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이 하나님 신앙에서 멀리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과연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냥 흘러가는 형제지간의 에피소드인가? 성경 기자는 그것을 확실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의 행동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망령된 태도를 에서가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결혼도 그래요. 결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된 거예요. 에서가 장자라면 그는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이라니,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은 거예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해서 77세가 될 때까지 그 가정에 계속해서 영적인 투정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 그것까지 할 정도로 그 고부 갈등은 어떻게 지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있었나 봐요. 이때도. 근심과 갈등을 이 가정에 갖다 준 거예요.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재물들 다 끌고 모아서 다 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도 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잠깐씩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외면의 복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부러워할 만한 삶 아닙니까? 신을 믿기는 믿어요. 뭔가 기댈 구석은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질적인 복은 또 다 받아요. 다 받고 외면적으로 풍성해요. 그런데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삽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신이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 맘대로 사는 거 좋은 걸까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는 삶을 세상은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야곱은 에서와 달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곱도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고요. 야곱도 욕심이 많았고요. 야곱은 속이기도 잘했고요.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했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 그냥 민족의 이름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걸요.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껏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서처럼요. 우리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구속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이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하십니까? 야곱이 다 늙어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요약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주 진솔한 고백이죠. 내가 130년 동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이 진실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경쟁하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장자권을 얻어보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결과였습니까? 아니요. 그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됐죠.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요. 쫓겨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0년 동안 사는데요. 자기도 사기꾼인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20년 동안 월급만 삥땅 친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결혼 얘기로도 2번이나 사기를 치죠. 그래서 14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어요. 참 이 야곱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라반을 피해서 나오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표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편했나? 아니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사륙을 벌이니까 그 결과로 또 저들이 우리 민족을 다 멸절시킬지도 몰라 하는 위기를 얻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았는데 그 후에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들 낳다 베냐민 낳다가 죽고요.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자기 아들 요셉을 빼앗깁니다. 자기도 남 좀 속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오랫동안 속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 요셉을 만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믿음이 거저 생깁니까? 아주 풍족해 보이고 외면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에서의 족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부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키워주신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연단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표입니다.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연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징계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징계의 헬라어 원어는요, 파이데우오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섬기는 선교회 이름이 파이디온인데요. 거기서 온 거예요. 자녀를 훈육하다, 자녀를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징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기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녀 만들기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 만들기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자녀 만들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주 딱 맞죠? 징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연단,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럼 오히려 경계해야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합니다. 아멘. 야곱도 이 연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에서를 맞닥뜨려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모든 족속이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이 만나는 모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또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검색 몇 번 하면 수두룩한 말씀을 볼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있어요. 신자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공부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 주셨을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보내주셔서 하라.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보내주시는 그 일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날에는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저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모든 세간살이가 다 타버렸어요. 얘네들을 이제 다 갖다 버리고 치우고 이거를 이제 물어줘야 돼요. 집주인한테. 저희는 세입자니까.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핸드폰도 심지어 고장나서 제가 리더로 전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막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주일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영수증 없어서 이거 우리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불난 원인이 된 배터리 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저희 대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덩칸으로 올 때도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수업하시는데, 교수님 수업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울면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삶에서, 저의 삶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먹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희 집은 매년 여름마다 가족 수련회를 엽니다. 온 가족 친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20명이 모여서 정말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고 또 저도 여기 멀리 있고 해서 줌으로라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 수련회를 올해도 열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말씀집을 이만큼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암송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10구절 외워서 발표해서 하는 사람 상금 준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두께 막 한 거의 100개가 다 되는 이 말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짧은 인생의 연단 과정 중에 5구절, 6구절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것이 있었구나. 그럼 과연 나는 할아버지 나이쯤 되면 그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기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는가, 인도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받은 복의 전부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야곱 가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에서가 누린 그 외면의 복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야곱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와서 자,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저주했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것입니다. 나라는 질그릇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부패한 인간인데요. 민수기 2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허물을, 하나님이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어떤 것도 그를 해야 할 점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힘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귀신의 눈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연단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가 그 아브라함의 계승자 야곱이구나. 너 야곱이니까 내가 보너스로 복 더 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내용은 같은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죠? 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너 야곱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선포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또한 받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나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오늘 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진정한 복을 우리 마음에 품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이 외면적으로 풍성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 내 인생 허락하신 연단들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입 다물고 안 계시고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주변에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한 사람의 자녀로,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한 세대의 전도자로, 청지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